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 사랑의 음성에 이끌리는 사람, 예수 사랑의 음성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평범한 말씀, 외우고도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귀한 보석, 그 어떤 아름다운 것,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있어도 사랑하는 그 아들, 외아들, 독자, 그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내 자식의 생명과 바꿀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물건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요즘 인공지능 로봇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은 속도 안 썩여요. 대들지도 않아요.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가끔 다 대들고 속썩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으니까. 누가 이거 엄청나게 비싼 로봇인데 인공지능 로봇 말도 잘 듣는데 당신 아들 생명하고 바꿉시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선뜻 바꿀 육신의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건 다 될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외아들,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바꿀 수 있는 생명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근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자기 사랑하는 독자,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외아들, 그 독자를 피조물인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 피조물, 애완견만도 못하고 인공지능 로봇보다도 못한 그 우리와 생명을 바꾸셨다. 자식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주셨다니까요. 그것도 기꺼이 바꿔주셨어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그것도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원수되고 죄인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의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귀한 물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니까요. 거룩하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곳에서 나왔으니 형제라 이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안 주고 싶은 것이 있겠느냐.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다 주고 싶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이. 너희를 향하여 아들 독자를 기꺼이 너희를 하여 주신 그 이가 또 너희들에게 무엇이 아까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향해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요?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 외아들 독자의 생명을 대신 버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나가고 앉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왜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에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병 고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을 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하여 나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 사랑에 반응하고 나의 이 사랑에 이끌리기를 원한다. 이거 딱 한마디로 할렐루야. 다 바꾸세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나를 향한 욕망이야. 광야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그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응답,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위해 마음 쓰지 말라. 그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야,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걸 주었을 때 너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라줄 수 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외우고 들었을 텐데 이것이 어떤 가치로 저는 여기서 막 지금 막 불타요. 이게 막 두근두근 되고 막 그래요. 이것의 가치가 마음에.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4절.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천사들이 난리가 났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세계에서 이 쇼킹한 사건이 빅뉴스가 됐어요. 근데 정작 누구만? 우리만 여기가 가슴이 냉랭해. 우리만 이 세상과 세상을 향하여 끝없는 욕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 그 중간에 나와 있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너무도 좋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멋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너무 많니? 세상을 향하여 조금만 눈을 돌리면 부항직 먹은직 탐스럽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굉장히 많니?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뭐해라? 그 사랑에 반응해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안 하고 있어. 끝없이 세상과 다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닌 분명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도 아닌데, 야, 큰일 났나? 속는다. 잠깐이다. 오직 누구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심은, 예수님은 한순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내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내가 전부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선, 내가 가진 어떤 대단한 거, 내가 가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예요. 팔이 하나 없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아무 조건이 없어요. 얼굴이 시커머도 괜찮아요. 나예요. 나 하나가 목적이에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목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을 돌리면 어디로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계속,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 좀 주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나 좀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걸 요구하고 앉았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데요? 내 사랑에 좀 반응해 줄 수 없겠느냐? 내 사랑의 마음에 좀 이끌려 줄 수 없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할 말이 굉장히 많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왜 나에게 나오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를 향하여 나가지 않으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가 겨우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천국이 목적으로 저주받을까봐 겨우 턱걸이에서 어떻게 그냥 인생의 목적이 겨우 구원받는 게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을 목적으로 이게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 영생 있는 줄 알고 보는데 그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왜 너는 나에게 오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없대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없대요. 영생은 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은 그냥 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에 끌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하는데, 충성하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없는 것들을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상급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뭐예요? 사랑에 이끌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 사랑에 이끌리기만 하면, 그 사랑에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해 주길 원하세요. 제가 요한 1서로 봅니다. 요한 1서 프린트물. 자, 이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제 말이 맞는지, 제 말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이처럼 사랑한 거라니까요. 그걸 믿는다라는 건 그 사랑을 알고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충성? 뭐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틀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가셔야 돼요. 분별하고 가셔야 돼요. 속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고 있거든요. 종교의 영에 아직도 빠져 있거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관계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아요. 이걸 모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자든지 뭐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마음을 내어 사랑하라.
살아라.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살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자식에게. 예수님 어디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사랑해. 이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강령이고, 그분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스바냐 3장 17절을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다 아는 말씀들인데, 그래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뭐 하는데요? 사랑하는 데 쓰시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해도 기쁘시대요. 아, 참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기에 이 심장이 안 떨리면 이게 지금 우리 점검해 봐야 돼. 뭔가 심각한 중독에 걸린 거죠.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뭐에 반응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너네 보기만 해도 기쁘고 그것으로 즐겁고, 근데 뭘 자꾸 교회를 크게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 이게 종교적으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다가 뭘 잃어버려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놓친다니까요. 이게 참. 엄마 조금만 더 오래 사. 내가 돈 진짜 많이 벌어갖고 엄마 한번 호강시켜줄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언제 그게 오겠어요? 야, 이놈 자식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하는 것보다 지금 잘해가지고. 어디에?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엄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냐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안 주겠냐는 게, 아까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갈매없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온 삼남한사가, 온 천하들아 다 들어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고. 예수님이 뭘 원하신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 어떤 것도 너희가 성전을 크게 지어준다고 나는 사람이 지은 곳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거기 있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라. 어디에 신경 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니까. 짐승도 거기에 반응하는데, 천하의 모든 삼남한상이 다 거기에 반응하는데, 개도 반응하고 애완동물도 반응하는데, 누구만요? 우리만 반응을 하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온 천하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 제물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이 사랑을 배신하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였다고요?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훈련이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양육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한 번도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소를 잡고 양 잡고 맨날 비둘기 갖고 오고 뭐 맨날 잔뜩 성전을 향하여 가져오기는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한 줄로 알고 있다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가 짜장면 싫어해요? 아니면 양보한 거예요?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나 그거 고기가 뭔 의미가 있고 그 짐승의 기름이 뭔 의미가 있냐?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자,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거예요. 결론을 보세요. 이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로 뭘 바치고 드리고 뭘 헌신하고 뭘 한다는 것조차도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열심,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그것을 위해서 하면서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원하는 뜻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예수님의 법 안에서 뜻 안에서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뭐하는 거? 함께 있는 거, 함께 동행해 주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이 쉬운 것을 못해요. 그 대단한 것이 아닌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함께 한 공간에 함께 있기만 해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공간에 함께 있기만 해도 다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험들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일을 하는 거는 별 생각을 못 하시나요? 뭘 자꾸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자꾸 그걸 해드려야 된다고 종교심을 부추기는 게 사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런 쪽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으시라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타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일을 시키려고 그러셨어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낳아서 일 시킬 거예요? 노후 대책 때문에 자식 낳았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끝까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사기를 쳐도, 사기꾼도 결론은 누구예요? 자식을 위해서 사기꾼이죠.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불러다가 일 시키려고요? 교회는 일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애가 이루어지는 중매 속에서예요. 저는 중매자고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와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저는 중매자예요. 예수님 중매해주고 저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주책맞게 거기 앉아있고 싶지 않아. 할 말도 없고. 바로 예수님 그냥 함께 있는 거다. 진실한 마음, 함께 사랑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거 원하세요.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지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내 계명이고 내 소원이고 내 마음이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뭐해라? 사랑에 반응해. 사랑에 반응해. 그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아십니까? 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 진짜 바보잖아요. 뭐 하나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거 하나 보고 왔다니까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공주의 신분, 권력, 영국 다 버리고 온달 하나 사랑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온달이 그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셔서 마음에 안 와닿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남자가 그 인간 말고 어느 남자가, 어느 여인이 정말 이역만리 못하고 당해서 공주였다가 왕자였다가 모든 신분과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과 그거 다 버리고 이역만리 나 하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오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를 뭐 삼으려고, 신부 삼으려고, 다 하늘의 영광 보좌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진짜 죄인으로 다 버렸어요. 다. 마귀를 가둬놓은 이 감옥과 같은 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반응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 건지 아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엇을 향하여 외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아니 좀 돈 좀 달라는데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좀 취직해야 되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집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외면한 채 그냥 예수님을 부시대기를 주는 거, 그냥 자녀면 당연히 누리는 것 가지고 응답 주셨다고, 뭐 사업이 잘 됐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남편이 승진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뭐 대단하게 됐고, 맨날 교회가 뭐 성도가 몇 명이고 교회 건물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교회 땅으로 매일 엉뚱한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거기 다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날 향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힘들어도, 그 뒤에 다 말씀에 나와요. 그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의 가치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가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그 사랑의 원함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죽음과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그것들을 기꺼이 당하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정욕을 가득 차서 엉뚱한 것만 보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쳐야 할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콩깍지 씌워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권사님? 콩깍지 씌워서 그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원사님은 뭐 좀 이렇게 좀 되셔가지고 따라오는 분들이 많았죠, 그죠? 콩깍지 싫어야 결혼이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야 고르다 결론은 해피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꼭 보면 이 콩깍지가 끼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지사님이나 저기 두 분처럼 콩깍지가 끼어서. 야, 아니면 못 만났어요, 조 집사님? 자, 보세요. 미쳐야 되는데 프린트본에 나오죠. 5장 13절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이죠, 그죠?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어디에 반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쉽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알아서 다 주실 건데 아버지인데 맨날 부르짖고 땡깡 쓰고 그 음식하고 밥 굶고 막 그래서 겨우 얻어내고 살아. 구원 못 받을까봐 막 두려워서 떨려서 가.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틀려졌어요.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목적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목적이 되더라. 예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의 욕망스러운 것들이 옛날엔 좋았던 것들이 다 가치 없어지기 시작해요. 오직 누구만 점점 커져 보여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만이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하고 썸 타본 사람만이 알죠. 여기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예수님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을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우리를 불렀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에 반응하는 사람들?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버릇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한 거예요.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거 뭉뚱거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냐며 오래 참으며 겸손하며 자랑하는 실질적인 나의 인격의 삶이 내 속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가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결론이 뭔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되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기 조건이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 전도, 성경 많이 보고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아주 쉽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요. 자, 에베소서 프린트볼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나와요.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이게 예수 사랑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좀 계세요. 제가 목숨 바칠게요. 제가 세계 선교센터를 지어드릴게요. 200개 교회를 개척을 해드릴게요. 무슨 뭐 대단한 뭔가를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전부가 된다. 이거 제가 앞으로 다 지금 전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3절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사랑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고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는 말을 알아?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니 모든 것에 감사해요. 15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사랑에 반응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곡조 있는 곡 찬송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맨날 뭐 드럼 치고 찬송하라는 그 뜻만이 아니지만 그거는 지극히 일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하고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정욕적인 것,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세상에 속했던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감사, 힘들어도 감사.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겠어요? 그 여인만 바라봐도, 그죠? 정지사님 그 남편만 바라봐도, 그죠? 힘들어도 막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만 바라봐도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죠. 그럼 지금 그래서 앞에 그 스토리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그래서 말씀하세요. 항상 뭐해라? 기뻐. 그 뜻이에요. 이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아도 기뻐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사랑에 미쳐야 돼요. 예수 사랑이. 가정 팽개치고 교회 앉아서 교회 일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이게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지만 오직 뭐만 남아요? 아버지의 뭐만 남는다? 뜻만이 남는다.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돈 사랑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천국 가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 때문에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순종으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사랑하는 이가 원하니까,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니까, 사랑하는 이의 뜻이니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니까요.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에 흠뻑 빠지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여기에 반응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에 반응하라고요? 사랑의 의미에 반응하라고요. 사랑의 뜻에 반응하고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라는 소리. 맨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 구원받았죠? 그럼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만 눈물을 흘려요? 사순절날 고난주간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울라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동정의 눈물을 흘려요? 그분은 사랑해서 가신 길인데. 맞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슨 땅? 맞다.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곳에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먼저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빠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로 내 속에서 나와요. 나로 말미암은 거 말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있어도 곤고가 있어도 그 어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지옥 갈까봐 천국 갈까봐 가려고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와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저 사람 하나는 내가 도저히 평생에 용서가 안 돼. 저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몇 프로? 80이야. 80이야.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부어주는 사랑의 강도가 얼마예요? 90이야.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원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더 크게 부어지고 그 사랑의 가치가 더 큰 걸 알면 내게 원수 같은 이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덮게 돼요. 원수를 덮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건 부활 후에 상급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 앞으로 한 3주 있다가 다음 주쯤에 수요일날 상과 상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뭐 하늘의 별의 영광, 해의 영광 이거 다 상급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다 설명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이거는 더 나은 부활은 뭐냐면 부자 나사로라든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영원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은요. 자,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도 없었어요. 쫓겨다녔어요. 예수 잘 믿는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상상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예.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죠? 이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뒤에 나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누구? 그 예수님 바라봤다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자, 예.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게 없었어요. 그냥 약속만 받은 거예요. 손에 증거가 없었다니까. 예수님 못 봤다니까. 직접 4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12절으로 넘어가면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은 누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경기장. 우리 믿음의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하며 가는. 자,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서. 누가 참았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우리가 거역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구약에 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는 못 받았어요. 약속만 받았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벌써 오셨잖아요. 예. 오셨어요. 이들은 아직 올 거란 얘기만 들었거나.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올 거를 알고 좀 참고 인내하게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랑 함께 그것을 참여하게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4절.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환난과 고난 이건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만?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만.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을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된다? 배설물로 버린다.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다 버려요. 누구만 목적한다고요? 예수님을 하는 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다 결론은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더 큰 교회를 주시고 더 많은 성도 보내주시고 더 엄청난 비전과 꿈과 사역을 주시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다가 예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거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계를 어떻게 믿어요?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사도 바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맨날 밤낮 기도하고 삼기도하고 뭐하고 막 잠도 안 자고 2시간 3시간 자고 막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신을 뛰어다니고 뭐하고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사랑에 반응한 거라는 거죠.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 흥미를 잃었고 세상도 나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미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예요? 작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뭔지 아세요?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추인 거. 다 버린.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재산을 불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자꾸 내 재산 불리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거 자꾸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24절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로서 떵떵거리며 금은보화 속에서 왕국에서 평생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다 뭐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더 낫다라고 버렸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뭐했더라?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았다는 거죠. 뭘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항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서 밥을 먹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그 하늘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 반응해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2절 여기 뭘까요? 뭐냐면 예수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자녀도 다 버리고 뭐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따랐어요.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예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너희가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그 양식이 뭐예요? 예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다른 거 전도 많이 하고 아니 세상에 속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사랑한다라는 건 사랑하는 이가 전부가 되는 거고 그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아니에요. 이게 아주 쉬운 건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구원과 천국과 뭐 영생에 관계없이 진짜 당연히 그건 오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 뜻을 알고 부모 사랑과 부모를 경외한 가운데 안에 있으면 부모가 가진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맨날 잔머리 굴려갖고 어떻게 해야지 저 아버지 있는 어머니 있는 돈을 좀 내가 땡겼을까 이러면 국물도 없어. 세상의 부모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 사랑의 음성에 그 음성에 이끌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시면 돼요. 우리 이걸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